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놓으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으로 아버지의 조명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시로 우리가 깨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등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시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휴거 준비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연결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휴거에 대한 7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해가 있다고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왔다. 즉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에 대한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은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비유는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이 지상에 남아서 7년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인위적으로 세속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영혼은 근본을 지키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25장을 연결하여서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섯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은 성령 없는 미련한 교회가 있는데 성령 없는 교회, 말씀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은 설기 있는 자니 성령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예수 있는 교회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왔을 때 예비된 처녀들이 등불을 밝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은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문이 닫힌 후에 왔을 적에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7년 환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에 대해서 비유하심으로써 각자 맡은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오랜 후에 그 정도의 주인이 돌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김으로써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남기면은 똑같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있는 것으로 오른편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요 저주받을 자들이라 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 연결된 휴거에 대한 7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결같이 그는 이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소망은 하늘에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천국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요 저 세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에 맞추어 살지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요 저 세상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창세전과 창세 이후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 세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강야라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귀의 공격에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영, 거짓의 영,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는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능히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더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탐욕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불타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성령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뿐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9번째 절제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면서 우리가 9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구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구하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상길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앞에서요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은요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저 세상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감으로써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으면요, 그 육체에는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뿌리고 거두는 것은요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누리고 사는 것보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에 영광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이란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늘 첫소를 예비하여 다시 오시는 모습은 우리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깨어있어 예비하는 것은요 신부된 교회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처녀에 비유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습니다.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련한 처녀는 무엇이며 설기 있는 처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첫 번째,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결국 기름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없어도요 교회 출석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등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그 등 안에 있는데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을 밝힌다는 건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인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가득 차 있는데 기름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 없는 교회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다수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은 없는데 사람은 많아요. 왜?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세속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장일수록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장날이 되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듯이 세속적인 교회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요 시장에 가면요, 유명한 시장에 가면요 상인들과 또 고객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 없는 교회의 모습이 시장과 같습니다. 사고 팔고 시끄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주고 사고 팔고는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함으로써 그 안에는 사람의 소리와 짐승의 소리가 섞여 있고 동정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성전에요 짐승의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보니까요 가격을 매기고 주고받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적입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값싼 복음이나 팔고 지옥 없는 설교를 듣고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친다면 거기에는요 인본주의의 소리와 짐승의 소리가 들려서 영혼을 사고 파는 짐승의 표를 팔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담 넘어오거나 먼저 도둑이나 강도에게 영혼을 도둑질을 당하고 강도에게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 죽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마가의 도덕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교회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덕만 있고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말씀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일반 평신도이든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없어도 신학 박사가 되고 말씀이 없어도 신학 교수가 되고 말씀이 없어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이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하면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말씀이 없으니까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등불이 있어야지. 등불이 등에 기름이 들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니까 촛불을 들고 시위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있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설기 있는 자들입니다.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설기 있는 자라는 건요 바로 성령 있는 교회, 말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된 신부는 신부를 맞으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랑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요 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기는
신부된 교회는 성령이십니다. 설교 있는 신부된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 있는 신부된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비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로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고 간에 기름이 없을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설교 있는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할 적에 등에 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 문이 들어가면 닫히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예배하여 대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버려요. 닫혀버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요, 샘물이 터지면서요 올라오고 쓰나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되어서 신랑이 올 적에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요, 이 땅에 남아서 그때서야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어느 시에 반드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적에 오실 적에 준비해서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이 7가지 비유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그런즉 깨어있으라요, 어느 날에 임할는지 모르니까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 내일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